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에 있어서는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조금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 싶으면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하고, 그 다음에 이 참된 믿음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다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통로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 우리가 지금 참된 믿음 두 번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요, 보시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그러니까 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이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고요. 왜 그러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이는 이 믿음을 갖다가 설명하게 되면서, 포인트를 잡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게 되는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 중재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나한테 주신 선물, 뭐 요새는 그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선물을 준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지금 이 선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게 되는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되는데요. 우선은 성령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주체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내가 갖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시는 성령님인데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선물이다. 마음 안에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 주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갖다가 펼쳐보니까, 그 선물을 펼쳐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분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가 내가 이분을 꼭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신뢰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 구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의 중요한 핵심적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는 그 마음 카드를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마음 카드는요, 학생들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보니까, 텔레비전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렇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텔레비전을 통해가지고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이런 마음 카드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서 굉장히 보편화된 것 같아요. 보편화돼서 마음 카드도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하더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익숙하고 그거가 해봤다라는 거죠. 이미 학교에서 해봤다는 거. 그래서는 이 마음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보니까 저학년은 지금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걸 하시면 조금 어려워요. 우선은 아이들이는 이런 그 미세한 부분,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구분하는 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카드를 저학년은 한 9개? 9개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9개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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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에서 이제 12개 정도 그것도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거는 고학년용으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미묘한 차이. 우리가 감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도 기쁜 건데 기쁜 것도 표현하는 데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아주 세분화된 것을 제가 사용했는데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의 남자애들은요, 이거 보면 별로 반응 안 해요. 남자애들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저학년용 사용해도 그렇게 크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학생들은 요거 차이를 갖다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 따라서는 자신이 이제 좀 다양하게 준비해서 만약에 저학년은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남학생하고 여학생은 이 조금 다르니까 한 12개 정도, 그리고 아주 미세한 거,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다양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아이들 스스로가 고르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조금 이제 많은 것을 하고 싶은 친구는 많은 것을 가져가기도 하고, 적은 것을 하고 싶은 친구는 적은 걸로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우선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유추하고, 그 마음을 유추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처음에는 이제 이 가족 사진, 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는. 가족 사진 너무 당연하게 다 잘 알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애들이 유추할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가족 사진. 그러면 가족 사진은 애들이 알게 되면 그때 뭐 가족 사진 언제 찍는지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었을 때 그들이 같이 모였을 때 기쁨을 느꼈는지. 그러니까 그 상황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근데요, 의외로 이 상황은 유추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그리고 유추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는 아이들 스스로 아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진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어렵게 가지 않고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어,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5, 6학년들은 다 딱 알아요. 그러니까 다 유추하더라고요. 그래서는 구체적인 상황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숙제하기 싫어서 짜증나게 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컴퓨터 할 때 아무 무표정한 것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좋아하게 되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돌 나왔을 때의 반응, 그 다음에 이때의 내 마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내가 이 시간에는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나한테는 감정이라고 하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어떤 감정으로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어떤 감정으로 나는 기도해 왔고 어떤 감정으로 예배를 했었는지.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는 내가 그냥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다라고 해서 얌전하게 있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들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요. 이게 1단계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고요. 2단계 아이스 브레이킹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됐거든요. 기억하시면 제가 네 번째에서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거는 크게 강조해서 그 마음을 갖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오늘 5과에서 저희가 다루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5과에서 다루는 그 내용들은 내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의 그 상황에 이제 이미 한 번 들었던 이야기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내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신감 있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책을.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애들이 내용을 알고 성경책을 읽게 되면은요, 그 성경책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개역 개정도. 그러니까 사실 개역 개정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쉬운 성경 사용하게 되는데요. 처음 접할 때는 쉬운 성경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개역 개정 사용해도 뭐 5, 6학년 정도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 가져오시는데요. 우선은 요거 할 때 제가 보니까 저학년하고 고학년 조금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여기 나왔던 그림들 있잖아요. 그림들을 저희 교회에 그림 그리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한 만화 6컷 정도? 아니면 8컷 정도로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던 내용들을 자신들이 읽고, 그러니까 배웠던 걸 기억을 더듬는 게 아니라요. 배웠던 걸 기억을 더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근데 이거 우리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리코딩, 했어요? 네, 네.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리마인드 해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것을 이해하면서 이 사진들을, 그러니까 그림들을 나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에게는 성경책하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어쨌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갖다가 생략하지 마시다 줬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만약에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스로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은 저학년만 되더라도 만약에 개역 개정이 저학년에게 어렵다 그러면은 쉬운 성경으로 해두셔도 돼요. 쉬운 성경, 저학년은 쉬운 성경 해줘도 괜찮고요. 3, 4학년도 쉬운 성경으로 해도 괜찮아요. 세번역 성경도 괜찮고, 쉬운 성경 또는 세번역 성경, 개인적으로 세번역 성경을 갖다 권해드리는데요. 어, 쉬운 성경은 아주 이제 막 처음 접하는 친구한테 쉬운 성경 사용하시고요. 세번역 성경 사용하셔서 아이들이 읽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야기의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학년들은요, 그것을 읽고 육하원칙에 따라서는 각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 줄로 쓰도록 좀 도와주세요. 요런 작업들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이 도움돼요. 그리고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훈련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단지 신앙교육과 플러스 알파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해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능력을 조금 길러줬으면 좋겠다. 그건 어린 시절서부터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 줄 적는데 이거 의외로 어른들도 어려워요. 어른들도 어려워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하는 게 힘들면 다 하는 모든 상황을 다 하는 게 힘들면 거기에서 내가 확실하게 재밌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컷 내지는 2컷 정도만 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요.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이 뭐였냐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1절에 있어 로마의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늘 그랬다 그러죠. 바로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이 제목으로 인해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고학년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거 한 번은 그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바울과 실라 편과 그 다음에 로마의 법정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은
이 바울과 실라를 변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변호사와 검사가 되는 거죠. 검사와 변호사가 돼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면 재밌게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몰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오, 이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잘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지금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해오는 과정 속에서는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 소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걸 막 일으켜가지고 관심 일으켜서 막 여기 억지로 오게끔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좀 도와주자. 좀 억울하지 않니? 이게 말이 돼? 병을 고쳐줬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기 그 병을 고쳐줬는데, 그럼 착한 일 했잖아.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착한 뜻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제목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 조금 여기 변론 좀 해주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바울과 신라 편이 돼서 이 변호해 줄 수 있을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뭐다. 그러면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느껴도 괜찮고요. 감정적 표현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그래도 성경 구절을 조금 읽는 친구들은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정확하게 인지한 친구들은요, 죄가 있다라는 것. 굉장히 검사가 돼서는 바울과 실라의 죄를 갖다 정난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 카드를 가지고 그의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 우리 한번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gat히기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마음 이모티콘을 가지고서는 한번 이제 해보는 거예요. 공감해 보는 거죠. 그 상황을. 우선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갈 때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쫓아왔어요. 19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계속 쫓아왔을 때 바울과 실라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는 친구들은요,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제가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잠깐만 성경 구절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예, 찾으셨나요? 거기 18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9, 17절하고 18절을 조금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요, 여러 나라를 계속해서 쫓아왔다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쫓아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괴로움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괴로움을 느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아이들이, 왜 괴로움을 느꼈을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거죠.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기 틀린 말 있나요? 틀린 말은 없는데, 그쵸.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할 음, 때요. 여기 틀린 말 하나도 없네. 근데 왜 바울이 근데 심히 괴로웠을까? 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은 했는데 답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이 본문을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읽었잖아요. 예, 예. 음, 그냥 지금 이제 생각해 보라고 하셔서 생각난 게 음, 어쨌거나 그 여종은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인데 음, 바울이 그 여자를 도와주면 주인과 어떤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괴롭다는 뜻이 그냥 음,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음. 그 여종이 쫓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았을까? 안타까워서 괴롭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 여러 날이라 그랬거든요. 여러 날을. 그쵸.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예, 이렇게 예, 따라다니면 예, 예.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고 싶은데 음, 그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음, 박윤선 목, 목사님은 음,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어, 복음이 음, 마귀의 힘으로 이렇게 음,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 음, 어, 그래서, 음, 어, 그리스도의 이름은 음,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권위와 힘이 있는데, 음, 음, 그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되게 믿고 의뢰할 때 그렇다. 음,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어른들도 그렇고 사실 요 이야기를 갖다가는 그냥 슬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면 다 감옥에만 가 있어요. 그쵸. 이 이야기에 감옥에만 가 있는데 감옥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이거를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는 조금 이것도 한번 이때의 감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심적으로 괴롭다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괴롭다라는 것은 두 가지 양가적 측면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양가적 측면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 원어적인 거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 여인은 그러니까 귀신은 안 거예요. 그쵸? 하여튼 영적인 질서 속에서는 그 귀신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이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관습에 따르게 된다 그러면 관습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분명히 자신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아이들한테도 이 상황에서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 그리고 생각들 어, 그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다가오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얘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문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딱 해서 딱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떠올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근데 여러 날이 그랬다라는 것은 바울이 고민했다라는 거죠. 고민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할 수 있는지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 박윤선 박사님의 그 주석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게 그의 고민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 걸 지금 뭐 경험이 없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바로 그 말에 고쳤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이 좋은지 고민했을 거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또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갖다가 생각하게끔 하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날을 고민했던 것은, 고민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그게 단지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그냥 한 구절로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여러 날이라고 하게 되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앞에서 그가 봤던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앞에서 있었던 그 이후에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나서 괴로워하면서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병을 갖다가 고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감정들을 조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가게 되면은요,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가게 되는데 법정 앞에서 서게 됐을 때 보시게 되면은요, 고소를 당해서 가게 됐는데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거기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19절을 보시게 되면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소를 하게 되니까 우선 법정에 갔다라는 것은 이렇게 기소를 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고한 그 법정에 가게 되는 신고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그거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거였어요. 그 여인의 병이 정신병이라고 하게 되는 거,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환상에 정신병에 걸리고 있는 건데 그 병을 고쳐준 것에 되면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에게는 뭐냐면 개인적인 이익의 문제가 걸렸다라고 하게 된. 그래서 기소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익 때문에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고 해요. 병을 고쳐주는 그 일이 심히 요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목이에요. 그러니까 기소한 의도는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었고, 그리고 그 죄목으로 삼은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 마을을 갖다 요란하게, 당연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죠? 요란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그 제목이, 그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목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고소를 당한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은 아이들이는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비아냥거림, 에이 뭐 이러면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야 너는 뭐 무슨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림 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의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 들어가기 전에 매를 맞아요.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너희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육체적 고통 당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애들 여기서 얘기할 때는 아픔도 있겠죠. 그래서 고통스럽다라고 하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그 미묘한 감정들이 다 맞을 거야. 소위 말해서 열받는 것도 있고요. 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야,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나? 회의감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슬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다양한 감정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감정들에 있어서의 중심이 지금 내가 뭐가 흔들리고 있는지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하나 더 더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제가 착고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착고 체험은 여기서 이제 넣었거든요. 착고 체험을 넣었는데 애들이 감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법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고 한번 했고요. 저는 고학년은 이제 법정 체험을 통해 가지고 법에 이제 기소되고 막 이렇게 비난받고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감옥이라고 얘기하게 된 법정 같은 거나 감옥을 경험하게 할까 뭐가 경험하는 게 가장 그래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감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한정돼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데 포인트를 둬서 착고 체험이라고 하게 된 것을 아이들에게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A3 용지를 갖다가 미리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다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저학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 조금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학년은 미리 그 동그라미를 다 잘라놓게끔 했고요. 고학년은 직접 반 접어서 두 개를 자르도록 했어요. 자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서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발과 신라는 감옥이라고 하게 되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지금 다리에는 착고가 채워졌어. 그래서 그곳을 발에다 각자 집어넣게끔 했어요. 집어넣고 한번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바울과 신라처럼 발을 한 번 더 넣어볼까? 뭐 어떨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럼 한번 일어나서 걸어볼까? 그러니까 아이들 근데 이때 그 걸어볼까 하게 되면은 이거 종이로 돼 있어서 이게 양쪽이 똑같이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요. 그 아이들이 걷지 못해요. 그러면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찢어지지 않게 걸어야 돼. 전제 조건 그거 해주시면요. 아이들 대부분 뛸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서 가게 될 거예요. 뛰어서 가게 되는데 요때 그 넘어지지 않게 좀 조심하게 옆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끔 해주시고요. 그래서 불편하다라는 거. 야, 이렇게 이런 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발에 착고를 차고 있으니까 어때? 그러니까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러면 내가 부당하게 지금 여기에 들어왔는데 기분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기분도 안 좋을 것 같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럼 나는 이때 뭘 할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불편하고 맞고 들어와서 있는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조금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착고 체험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 그러면 바른 자세로 앉아있자. 앉아서 우리 그럼 어떻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죠. 그럼 우리도 뭐 차고 앉아서 같이 말씀 듣고 한번 얌전하게 한번 앉아 있어 보자. 그러면 진짜 아이들 얌전하게 앉아 있어. 끝날 때까지. 우선 지진 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해두고 난 다음에요. 가두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이 바울과 신라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설명해 주시면 좋죠. 이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긴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착고를 채운 상태에서 이야기를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편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그 이유는 뭘까?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뭘까?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요때에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을 조금 떠오르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어요? 그냥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선은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 이 상황 속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풀린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설명하게 될 때 아이들이 이 착고를 다 찢어버리도록. 이게 A4 종이였기, A3 종이이기 때문에 뭐 저항형, 고항형 할 것 없이 그냥 금방 찢어져요. 금방 찢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금방 편안하게 자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마무리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그리고 간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간수하고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울과 신라가 느끼는 것하고 간수가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왜 달랐는지 하는 거죠. 반응이 달랐다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지진이라고 하게 되는 상황에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각자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물어봐 주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바울과 신라의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간수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내 마음속에 있었는지 아니면 간수가 가졌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는지를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주세요. 자, 정리하게 될 때 이제 이렇게 제가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여기 바울과 신라는 동역하는 자로 있었고 그다음 간수는 지키는 자로 있었는데 뭐 그때의 바울과 신라가 느꼈던 감정들 아이들한테 좀 적어보게끔 하고 하든지 아니면은 말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간수가 느꼈던 감정들 이렇게 적어보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은 나오게 되는 건 거의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불렀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찬송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평안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내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갖다가 인도하실 거라고 하게 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다해서 어떤 일을 하든 그 마음의 가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간수는 어떠냐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우선 두려웠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나의 가족이 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는 무서움 그리고 절망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절망 속에 있었을 때 그 바울과 신라가 느끼는 감정들 이런 거든. 지금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지진이라고 하게 되는 상황은 간수에게도 그리고 바울과 신라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상황인데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연하게 다른 거죠. 표현 자체가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왜 동일한 상황에서는 간수가 느끼는 감정하고 바울과 신라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지진이라고 하게 되는 그 발은 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당연하죠.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간수에게는 그때 당시에 황제가 있었고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제 판테온 이야기 아이들한테 지난주에 봤던 거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니까 다 알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의 대상이 달랐어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다른 거냐면 중요한 거. 그들이 하신 일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이 하는 일은 기브 앤 테이크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나의 이만큼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의 그러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으로 남아있냐면 바울과 실라의 경험,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만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 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경험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이 내가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너희들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고 그게 내 마음에 기쁨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게 필요해.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경험했던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밖에 그 얘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과 신라처럼은 막 이렇게 환상적인 걸 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걸 바울은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만나주시고, 당연히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다양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 라는 것으로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 21문의 참된 믿음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확실한 지식, 확실하게 알아야 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그 믿음의 대상과 예수의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적으로 쓰는 굳건한 신뢰, 진정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경험돼야 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돼.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 감정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 있었을 때, 감옥의 상황에 있었을 때 느꼈던 그러한 기쁨, 그 다음에 용기, 확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일어나는지, 이렇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참된 믿음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제 아이들에게 그냥 구호를 외치듯이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성령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확실하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우리 가슴속에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기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가 대전제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 참된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입니다. 라고 결론. 이거는요, 저학년은 안 하셔도 돼요. 저학년은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참된 믿음, 정정한 신뢰라고 하게 되는 것, 굳건한 신뢰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게 된 거. 그래서 결단의 시간으로 제가 4개 정도, 5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단을 맡다가 여러 개 하게 돼서는 아이들한테 혼동 주는 것보다 딱 하나, 위에 있는 거 딱 하나로 다 이렇게 요약은 가능해서 그 밑에 걸로 이렇게 4개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4개로 나누어서 조금 해보셔도 상관없고요. 하나로 딱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성령이 주신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 안에 밑에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학년일 때는 풀어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 풀어서 하는 게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인지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그걸 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힘드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내가 이 포인트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우선 이제 두 번째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굳건하게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 그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하는 것, 이 2가지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나 네, 너무 많이 아까, 뭐, 말씀하셔요. 예, 예.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잠깐만 네. 저기 좀 기록을 중지할게요.